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국가 GDP가 세계에서 14위, 1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전쟁을 겪은 나라치고는 말도 안 되는 이 경제 성장을 겪게 됐죠. 또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1위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우리 뒤에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선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뭐 또렷이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우리가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고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속담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이건 정말 고질병처럼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179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죠. 뭐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그게 왜 있냐라는 거죠. 세계 어디에도 세계 뭐 유명한 그런 어떤 그 파일럿이나 또 이 비행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이니까, 물론 그 궤도 자체가 거기로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뭐 사실 있어도 설마 비행기가 거기에 부딪힌 일이 생기겠냐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인명사고가 나서야 그제서야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건물이 한번 크게 무너지거나 뭐 배가 한번 크게 심하게 한번 뒤집어져서 사람이 막 죽고 죽어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그제서야 뭐 이것저것 뭐가 문제였네, 또 뭐 과다 적재였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또 그런 제재를 그제서야 다시 또 하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뭐 저 같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린 전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고물 대포로, 고물 무기로 대응하다가 정말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냐? 전쟁이 나더라도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형편없는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줬던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그때와는 말이 많이 다르겠지만, 조만간 전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긴장감 속에 살고 있던 북한과 에이 전쟁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왜 때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평안의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폭풍 전야라고 말하죠. 폭풍이 곧 다가올 그 시점이 가장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가장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시간, 폭풍 전야와 같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때 정말 잘 준비하고 경각심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내고 막을 수 있지만, 너무 조용한데? 조용하니까 너무 편하다 하고 그 편안함을 그냥 누리고만 있으면 다가오는 폭풍을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진 느부갓네살 왕, 이제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좀 한번 별명을 지어 보고 싶어요. 허우대 멀쩡한 허당. 허우대는 너무 좋아요. 근데 허당이에요. 잘 보십시오.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우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 사람이 무시무시한 꿈을 꿔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해석해 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알고 묻고 물어서 포로로 끌려온 10대의 소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 자기 시대는 곧 끝난답니다. 넌 곧 끝이야.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또 그렇게 어깃장을 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또다시 굉장히 멀쩡한 허우대를 자랑해요.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새 아이가 거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그럼 죽어야죠.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 포로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허우대는 너무나 멀쩡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새 말로 네임밸류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계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느부갓네살은 결코 그렇게 허당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행적을 놓고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 나라는 평안하게 잘 세워갔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왕이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왕이 하지 않아도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냥 편안하다. 요즘 우리나라 너무 편하다. 우리 제국이 너무 아주 조용하고 좋다. 그냥 이렇게 발 뻗고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편안하다 생각하면서 고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기가 찾아오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아멘. 2장에 이어서 또다시 꿈을 꿔요. 전에 우리 한번 2장의 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꿈의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지난번 2장에서 꿨던 꿈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건 뭐냐? 일단 느부갓네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넌 끝이야. 똑같죠? 2장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그 시대까지도 다 함께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어쨌든 이 꿈의 어떤 주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 이제 진짜 끝이다. 넌 죽었어 이제. 여러분,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고 없이 쳐들어오잖아요. 뭔가 예고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그때 그냥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전쟁 아니에요.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도 평안의 시대에 안일하게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일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상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늘 평안하면 좋겠다.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 개인도 우리나라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다 잘 살고 그냥 늘 평안하고 늘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평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제 고생했어, 이제 그냥 쉬어, 이제 쉬어,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다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그럼 뭐 저도 그랬지만 학기 중에는 방학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그 계획을 막 짜놔요. 방학 되면 내가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책도 읽고 막 이 생각을 해놓거든요. 근데 왜 실제로 학기 중에는 정말 공부도 바쁘고 학업도 하기 바쁘지만 뭐 다양한 개인 개발을 위해서도 막 공부도 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방학 때 다 몰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방학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그랬어요. 이상하게 방학 때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학기 중엔 정말 열심히 뭐 시간 뭐 하루를 정말 너무나 알차게 꽉꽉 채워서 사는데 방학 때는 그냥 너무 느슨하게, 우리 휴가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는 시간으로 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잘 되는 역사들은 그냥 누려라,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시기에 조금 더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평안의 관점은 그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좋다 하고 발 뻗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는 거죠.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부터 오는 평안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평안은 그냥 우리가 긴장을 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을 다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나 잡아먹으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복권 당첨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권을 당첨되면 막 몇 억씩, 수억씩, 뭐 수십억씩 받아 가져가면 얼마나 잘 살까? 그걸 가지고 막 재테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자본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할까? 이거 우리 다 상상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로또 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성 집사님 로또 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사님은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생각하실 거라고요. 네, 하실지는 몰라요. 네, 집사님이 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집사님. 근데 물론 집사님 정도면 하실 거라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한 번에 잘 됐으면 그 잘됨을 가지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갑자기 잘 되게 하는 일들, 우리에게 이렇게 무작정 평안함을 주는 것은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전략, 다 잘 되게 만드는 전략, 푹 쉬게 만드는 전략.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한 상태를 그냥 넉넉히 즐기는 게 아니라 이때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때에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여유와 평안을 틈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잘 될 때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그냥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교회가 여러분 예전부터 신앙생활 오래전부터 해오셨지만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신천지가 1984년에 시작됐거든요, 이만희가. 근데 여러분, 뭐 80년대 90년대 뭐 신천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통합측교단 같은 경우는 1990 몇 년도에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를 하고, 나머지 교단들은
뭐 거의 상종을 안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몇 년 이때쯤 들어와서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잖아요. 계속 부흥하고 그리고 또 뭐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뭐 전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회 안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무슨 뭐 산을 옮기네 어쩌네 하면서 뭐 다 그냥 다 빼가고 교회를 풍비박산을 내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설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끼리 너무나 잘하고 있고 교회가 너무 단단하게 잘 서가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해왔지 어디 이단 무리가 한두 명 들어와서 우리를 다 빼가고 산 옮기기를 해갈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상상도 안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말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일들에 힘썼다면 아마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극복해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사역을 막 했던 그 초창기에 그때 당시에 뭐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말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지한 뭔가 말씀에 막 깨어 있는 어떤 그런 삶이나 그런 어떤 탐구 정신보다는 그냥 예전부터 해오던 그 방식들, 한국 교회의 어떤 큰 교회들이 남겨놓은 어떤 그 신앙의 유산들을 그냥 물려받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왔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풍비박산 낼 줄 누가 알았겠냐.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부흥만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결국은 옆을 뚫리고 뒤를 뚫리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보십시오. 인기 절정에 있던 사람들,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서서히 뭐 사라지고 뭐 그러다가 뭐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뭐 아니면 뭐 자살을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잘 되는 시기에 그냥 평생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뒤를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외로워지고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스포츠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일본에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일본 스포츠와 우리나라 스포츠 육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저도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운동에 집중했다가 결국 커서 프로가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결국 정말 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았지만 일본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다더라고요. 아예 그냥 학교 다닐 대학 때까지는 그냥 그 스포츠 전공을 취미 정도로 두고 완전히 철저히 학위나 이런 모든 것들에 집중을 시키더라고. 공부에. 이게 참 좋은 거다.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어떤 운동을 하거나 프로로 전향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프로가 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많은 어린 아이들이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서 나도 손흥민 될 거야 이러면서 축구를 막 입문하고 시작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제2의 손흥민이 나올 확률은 한두 명이에요. 수만 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손흥민 된다고요. 그것도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 운동만 어려서 계속 한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한 거죠. 나는 운동선수를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프로가 되지 못했네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릴 때 연예인을 했던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평안의 시기에 잘 되는 시기에 내가 혹시 이렇게 가다가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각심이 없는 상태로 늘 끝까지 잘 될 거라는 그 기대와 그 상상 속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동일해요. 평안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엔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또 개인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어떠십니까? 뭐 괜찮지 않으세요, 그냥? 요즘 같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이럴 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린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통찰력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평안의 시기는 단순히 쉼의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까지 이 원고를 한번 더 보면서도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잘 되고 있고 큰 어려움 없이 많은 어려움들 잘 극복해가 뭐 정말 너무나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들 우리 한길교회를 잘 세워 오셨지만 뭐 올해도 큰 어려움 없이 어쨌든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잘 평안하다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 나도 나태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어떤 긴장감이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의 시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의 기회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푹 쉬어 라고 주는 방심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전략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때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되돌아보시고, 지금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더 긴장감 갖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저녁, 그리고 2025년 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